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은 쉼 없이 역사해 주셨고요, 또 우리를 지켜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우리가 숨을 쉬며 주 앞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물론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고단함과 마음의 무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몸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감사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붙잡으시는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믿음을요, 주님께 돌리는 그런 선언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요,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만 드리는 어떤 노래가 아니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요,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될 때만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아주 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완전하지 않더라도요, 아직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아 있더라도요, 예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상황을 보고 선택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요, 그때로는 한숨 섞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아주 작은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은요, 예비하여 주셨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한숨과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내가 그를 소망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망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여전히 소망합니다. 왜요? 왜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나간 상처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요,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고요, 오늘의 안정이 내일의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에 관련해서 최근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지수가요 3,700선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크게 요동이 치고 있어요. 한때 한국의 경제 상황이 흔들리면서 경제 지수가 끝없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더 어려워질 거야, 더 경제가 어려워질 거야, 그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역시 경제는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희망으로 해석을 하고요, 어떤 이는 일시적인 변동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또 다른 불안의 신호라고도 판단하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요,
해석은 제각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아닐까요? 경제도, 미국과의 관세협정의 어떤 국제 정세도, 일상의 작은 문제도요. 어느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확실한 한 분이 계시잖아요. 사람의 예측과 통계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흔들릴 수 있지만 소망의 근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요, 이 고백은 불확실성의 부정이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2주 전에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목사님 평소보다 설교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으니까요, 좀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 유혹의 때이고 전쟁의 때이고 환난과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때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유혹하고 방황하게 하는 일이 많아질 때가 그때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완전히 사라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철저한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의 근거지가 완전히 사라지고요, 악한 것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듯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이 짧은 말씀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갑니다. 함께. 히라보로 메타라고 하는 말은 아주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연합이 되는 그 상태, 그것을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예요. 출애굽의 시간 동안 광야에 세운 성막은,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그곳에 임한 구름으로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의 영에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못하는 공간과 시간은 없지만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기에 유혹하는 것과 박해와 방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난 후에 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완전히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때, 그때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오염시키고 박해하는 것이 철저하게 사라진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려던 악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밀접한 교제, 친밀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완벽하게 연합해서 교제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심을 온전히 누릴 때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렵고 힘든 박해의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뒤를 이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잔인한 박해를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벌한 고난의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은 바로 성도를 괴롭히던 그 고난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요한에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한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단장하다라는 말이 꾸민다는 말인데 정확한 순서대로 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신부 단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식에 많이 가보셨죠? 많은 결혼식에 우리가 참석을 하지만 아름답지 않은 신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그날의 결혼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단장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결혼식의 필수라고도 하죠.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의 최고는 바로 단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장해도 그날뿐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이면 화장을 지워야 되고요, 드레스와 턱시도도 벗어야 됩니다. 스튜디오 촬영도요 1년이 지나면 들춰보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말 아닐까요? 결혼식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도 신랑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처음 세상에는
죄가 틈탈 수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상은 죄와 죽음이 결코 틈탈 수 없는 새로운 세상임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하고 새롭게 고치고 블록을 다시 단장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큰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도로가 막히고요, 먼지가 날리고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불편함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공사의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것이 있기에, 새롭게 단장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들은 다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로운 것을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정복하다, 승리를 쟁취하다, 승리를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길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지셨고요,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길 것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싸움을 나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질지 이길지 모르는 불확실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서 이길 것입니까? 무엇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 보겠습니다.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바다뿐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것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것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승리를 미리 선언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어려움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평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겪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마침내 이길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침내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긴 자는요, 싸우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긴 자는 아주 특별한 사람, 어떤 곳에서 그들의 교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우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선 소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예, 경제도요, 건강도, 관계도, 내일의 삶도 다 불확실합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너무나 불안합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눈물 흘릴 때도 있고요, 설명되지 않는 고통의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여전히 아픔을 호소하며 살아가는가? 왜 내 문제는 풀릴 기색이 전혀 없는가? 왜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왜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계시록,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닙니다. 고난의 땅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붙들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의 눈물과 한숨 곁에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소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주님, 내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평안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한 주간도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더 소망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주어지는 참된 소망이 오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